학교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에 앞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눌 찬양은 그리스도로 행복해요입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행복함을 함께 고백하는 예배자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기쁨으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신 응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난 끝까지 주인되래요.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신 응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난 끝까지 주인해.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리. 뒤를 보면 은혜와 그늘이 보이고 앞을 보면 소망과 비전이 보이네. 내가 한 것 아닌 그분의 선한 계획이 너를 이끌고 계심을 보고 신뢰하라.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맞아 들어가 쓰임받고 응답받기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 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니. 뒤를 보면 은혜와 그늘이 보이고 앞을 보면 소망과 비전이 보이네. 내가 한 것 아닌 그분의 선한 계획이 너를 이끌고 계심을 보고 신뢰하라.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맞아 들어가 쓰임받고 응답받기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임을 알게. 아멘. 뒤를 보면 은혜와 그늘
소망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뒤를 보면 은혜와 그 일이 보이고 앞을 보면 소망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뒤를 보면 은혜와 그 일이 뒤를 보면 은혜와 그 일이 보이고 앞을 보면 소망과 비전이고 내가 한 것 아닌 그분의 선한 계획이 너를 이끌고 계심을 보고 신뢰하라. 너의 인생에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맞아 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닌 내가 그분의 선한 계획이 너를 이끌고 계심을 보고 신뢰하라. 너의 인생에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맞아 들어가. 주인 받고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우리의 복음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언약되어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시고 오직 복음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전도운동임을 바르게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바울 전도팀이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운동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 팀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4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됐죠. 심지어는 이제 사도행전 14장에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이제 일으키다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런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막 제사를 지내려고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많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이제 막으니까요. 이방 전도로 이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방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러한 일을 접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접한, 이런 소식을 접한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의 일부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도
자신도 우리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갖고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 때문에 교회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 좋은 말로 종교 회의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 또 우리가 흔히 요즘 하는 걸로는 뭐 노예나 총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냐?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인데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된 내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인 거죠. 구원이 무엇인데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서요? 사탄에게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왜 많은 이름 중에 죄에서 구원할 자로 와야 되고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왔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뭔데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는데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자, 영접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그 영접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마음에 믿음이 와야 되는 건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에베소 2장 9절에 더 중요한 얘기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쭉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교회에는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인데요? 복음 못 깨닫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율법과 전통과 사상을요, 성경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유대로부터 여기는 이제 루스드라거든요. 여기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와서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도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이 율법이 성경의 내용은 맞습니다만 성경의 주된 내용은 구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라고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요.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 자체를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지킨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자체에 매여 있는 거죠. 똑바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것이요 더욱더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을 정확하게 못 깨닫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라고? 괴롭히는 자가 된다니까요. 복음 못 깨달으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 돼 있어요. 계속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복음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복음이 뭔데요? 전도가 뭔데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과 내가 상관없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것도요.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응답을 못 받게 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못 받게 되니까 계속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상, 법, 프로그램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변론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먼저 답변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먼저 얘기하신 게 뭐야?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냐?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저는 이제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미국에는 참 차별이 많죠. 사실 한국도 차별이 있죠. 한국에서도 뭐 해외 이주자들 이렇게 막 오면 그냥 룩다운하고 굉장히 좀 무시하고 이런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어집니다. 왜 차별이 생깁니까? 복음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복음 못 깨달은 거니까요. 모든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뭘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이어서 야고보가 이제 또 대답하는 게 뭐냐면 답변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이란 말은 예수 이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요 19절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뭐 때문에요?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법을 강조하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주께 돌아온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괴롭히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야고보가 주의를 주는데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자칫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방종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의를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잖아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가 뭔데요? 불신앙이 죄고요. 하나님이 그 순간 안 보이는 게 죄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 요셉이 고백했던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변론이 일어났을 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자세를 보고요.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인데요? 그래도 이 사도들이 쉬운 말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요.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복음으로 기준을 잡고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 가운데 한 명이라도 뭐 이 율법 학자들 편에 서서 그래 맞다. 우리도 모세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고요.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요. 더 복음 깨달아야 되고요. 더 복음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더 복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막는 자가 돼요. 복음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히려 막는 사람 된다니까요.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 무엇인데요? 나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뭔데요? 기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요. 하나님이 위에서 쉬는 그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을 방종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